수납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긴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공동체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16, 17, 18, 19 문답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소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에덴 동산에 신이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의 옛사람의 본성을 쫓아 살아갔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달라고 아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을 더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인간이시며 의로우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비하며 복음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들어주시고 우리로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며 늘 살게 하는 그대를 붙잡으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고백하며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이 세상 속에서의 나의 현실과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서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참된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베푸신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에 돌이켜볼 때 참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조차 없는 그런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셔서 그분을,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88장 찬양하며 서정계 선생님 기도해 주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신 감사드립니다.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과 그리스도가 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의 바쁜 일상 중에 여러 문제와 여러 어려움과 여러 염려 등으로 인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함을 기억하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아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명인 말씀 양육 성교회 서로 협력하여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깊은 교제와 또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며 또 섬기며 자신의 탤런트를 힘들게 잘 사용하는 한 몸의 교회로서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장소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가장 적합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받은 사명에 집중하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또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도 주님 늘 돌봐 주시옵소서. 특히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가정에 더 굳건하게 서가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맛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저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더 자라갈 때 또 사랑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지혜로운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또 저희 아이들에게 잘 섬겨서 또 도우며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주님 은혜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지체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하며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돌봐주시고 저희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지체에겐 주님의 끝없는 그 크신 위로와 사랑을 더해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주님께 그 능력으로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과 어려움 또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때에 따라 지혜 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묵상하며 성찬의 의미를 되새겨서 모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들을 좀 살폈고 그 이후 내용들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좀 우리 보겠는데 10절이 처음에 도입 부분이 좀 이렇게 중요하죠. 볼 때, 그렇죠. 10절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전치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으니까 만물이 또 그로 말미암아 운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운행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살필 때 이 본문을 우리 세 문단으로 살피는데 공통적으로 고난을 통하여 10절에 고난을 통하여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18절에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이라고 세 가지의 전치사가 쓰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었죠. 그럴 때 각각의 문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쓰였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세요.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리더, 개척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에서는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17절에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모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 가운데서 중심 내용 가운데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데 10절 말씀을 딱 보면요. 있잖아요. 이 참 로마서랑 히브리서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딱 오늘 아니 참 어떻게 공교롭게도 교리 문답하고 잘 연결될 때가 너무 많아서 참 설교자로서 참 너무 감사한데 로마서의 흐름으로 얘기한다면 죄인인 인간이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거룩한 아들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로마서의 방식인데 히브리서는요. 애초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딱 이렇게 상정하지 않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라고 하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들을 그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순서적으로 말하면 좀 적절하진 않은 표현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하여 주어질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바라보면서 모든 성경 본문을 다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이게 은혜가 크죠. 은혜가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자들로 삼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1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직접 하나님께 받게 응답하여 이게 말하는 방식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 죄인 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에 이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기 합당할 때까지 주님이 이끌고 가시겠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부터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더 정확하게 뭔가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0절에 나오는 첫 번째 문단에서 고난을 통하여 라는 것은 이 고난은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어떤 거를 정확하게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의 시점으로 얘기한다면 10절의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창세 전에 혹은 하나님으로서 있죠.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딱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딱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14절부터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이 일생을 놓고 본다면 이제 바로 14절에 나오는 죽음을 통하여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걸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된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드러내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참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두 번 나눠서 이렇게 딱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참 우리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린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복음의 기초 테스트도 다 통과하시고 교회론까지도 이렇게 통과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알고 있는 복음을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표현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풍성한 깊은 이해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이제 말씀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된다는 표정 좀 줘야죠. 오죽했으면 내가 이거를 설교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만약 여러분 내 설교 준비 다 안 됐으니까 4장이었어, 4장. 2장씩 잘라서 하느냐고. 여러분 오늘 아침 기대하시라.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귀하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오늘 1시로 바뀌었는 예배 같은 졸지 않고 예배하고 잘 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몸이 사람들 우리 같은 죄인이 갖고 있는 혈과 육의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하신대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6절에 천사들을 붙들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새언약 백성, 교회를 붙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 이 내용들을 우리 이제 한 가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있죠. 이 마귀와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를 본문이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14절, 15절이 좀 그런 건데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을 지니고 있는 죄인들을 지배하며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본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본문을 우리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하진 님이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대요. 우리가.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데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2절, 3절에 3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를 가졌어요, 마귀가.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은 이 마귀의 다스림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본문에서 두 번째 말하는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는 모습을 요한일서 3장 7절 8절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찬이가 좀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시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아멘. 7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요. 이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해요. 그런데 그런 미혹 가운데 이 미혹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신자나 불신자들이 다 당합니다. 그런데 7절에 계속 보면 그 미혹 가운데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대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미혹을 당할 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를 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 공중거세 잡은 자의 지배 가운데 놓여져서 누구도 여러분 이 지배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로 백성들은 그 마귀의 미혹 가운데 의로움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죄를 짓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분별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미혹 가운데 의의 열매를 드러내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 본문을 좀 하나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좀 못 실었는데 로마서 5장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여원 형제가 우리 여원이가 잘 찾아주세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곧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는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 이게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죽음이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죽음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은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너희가 이전에 믿기 전에 죽었었다고 말할 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던 것을 가리키고 그 영적인 죽음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육신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여러분 죽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서 비록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이 세상에서 종말에 주어질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신자인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도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육신도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영적으로도 죽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을 때 그것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신자들과 다른 이 세상 마귀의 이 세상 풍조를 지배하는 그 마귀의 권세 가운데 이렇게 딱 굴복하며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불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불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미쳤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미쳤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이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으로 지배하냐면 바로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게 하여서 죄로 말미암는 결과인 죽음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이 사탄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자신이 죄를 범하여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15절에 보니까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표현이 이게 참 리얼해요.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죽음에 매이고 그리고 실상은 죽음의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어서 종노릇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범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실제로 드러날까요? 여러분, 실제, 우리도 육신에 대한 그런 공포, 아니,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겪기도 하죠. 육신적인 죽음에 대한, 아니, 물을 빠졌다거나 수영 못하게 되면, 저도 그냥 몇 번 물에 빠져가지고, 죽다 살아났잖아요. 진짜 막, 이거 막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과 좀 다르게, 여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으로 딱 연결해 보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공중문세를 잡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을 쫓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한 감들 갖잖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고 이런 불안감들이 내가 혹시나 인생이 망가지고 그냥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라는 쪽으로 우리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인생에 대한 두려움들, 망하진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두려움에서 어떤 모습으로 벗어나고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벗어나고자 할까요?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 바로 죄된 모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죄된 모습으로. 바로 인생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삶에 대한 막막함들, 미래에 망하지는 않을까라는 자신의 삶이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해결, 세속적인 방식으로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인 거예요. 죄된 모습. 여러분,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 사법적인 죄 그런 측면이 있죠. 그거 영어로는 crime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사법적인 죄의 근간인 바로 하나님 앞의 범죄, sin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록 그래서 불신자들은 여러분 이럴 수가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없애기 위해서 현세에 어떻게 되고요. 어떻게 인생이 미래에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뭘 먹을까? 뭘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돼. 남의 걸 뺏기까지 돈을 벌어야 돼. 이런 면에서 범죄를 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크라임적인 죄. 어떤 답변을 드릴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죄들은요, 이게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인지 시리도 다 알잖아요. 그냥 얼마나 제가 대답을 하고 싶은지 그냥 너무 여기 뭐 하지 마세요. 그런 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없애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불안함을 없애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때 놀랍게도 그 방식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쫓게 만들고 나와 한 몸인 지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가 멀리하면서 나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방식을 쫓아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이런 면들은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그런 크라임적인 면에 볼 때는 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투명한 죄인 거예요. 출발점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번영과 삶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고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그리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을 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죄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 막연한 두려움들과 불안한 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렇게 해결하고자 보험도 들고 2중, 3중 다 보험도 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식을 보험으로 들기도 하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근데 이런 인생의 굴레와 죽음의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그거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혈과 육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아무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없애고자 하는 방패막이들, 이런 것들이 이중, 삼중으로 아무리 크고 높게 쌓는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을 여러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역사상 이 죽음의 문제 피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해. 다 실패해. 우리나라에 인상 구하러 온 뭐 중국의 진시황 이런 사람들도요. 막 뭐 술도 마시고 막 그랬다잖아요. 결국 죽죠. 술을 마시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다 죽어요. 좋다는 거 양잿물 다 마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최첨단 과학이 발전하면서 막 사람을 냉동시켰다가 막 살리고 그래도 산 사람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복제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복제가 가능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제된 사람이 영원히 계속 살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죄인된 사람의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 해결을 찾으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답은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의 공포, 삶의 불안감으로부터 아유 두려워 떠는 사람이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본문은 그 예수님을 바로 17절에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잘 적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지금 그쵸 이런 걸 적어야 돼. 그래서도 선생님이 뭐 말할 때 중요한 개념 나오면 이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적으세요.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할까요? 또 신실한 분이라고 표현할까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인 사람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인을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자기도 참 죄인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이 참 여러분 대단하기도 하고 용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알고 계시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청소하거나 그럴 때 예외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방울 달고 들어가죠. 발목에다가 또 밧줄 매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죄를 범한 자가 이렇게 딱 회개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압도되어 죽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면 또 다 죽으니까 밧줄 땡겨야 됩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 죽은 거잖아요. 끌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애써요. 그런데 이런 한계가 있는 인간 대제사장과 달리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인 사람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참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사람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이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어떻게 이렇게 누가 이거 일부러 넣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잘 맞아요 이게. 참 하나님이셔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인인 사람과 교제하지 않아요. 죄인인 사람과 만나지도 않아요. 죄인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게 돼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 그 이유가 있죠.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동일 모양, 여러분 같은 모양으로 본문이 이렇게 반복해서 쓰이는 게 왜 그러냐면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죄인의 모습으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혈과 육을 가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동일한 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해주신 게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이 사단의 죄에 대한 이 딱 지배 가운데 죄의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죽음을 공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그 근간에 있는 죄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벗어나 주시는 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의 죄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이 종노릇하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몸은 비록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 있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은혜들을 우리의 살아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면면히 드러내는 자가 바로 예수 십자가 그 대제사장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혈과 육,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두려움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과 우리의 삶의 선행과 공로 이런 것들로 여러분 죄의 지배,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바로 예수 십자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나는 누구예요? 자 여러분 덥죠?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덥네. 저는 약간 오늘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두 번째 문단에서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혈과 육 때문에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혈과 육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삶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혈과 육으로부터 자유한 자예요.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예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뭔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아멘이 정말 굳건한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굳건한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이 고백이 굳건한 고백이라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때때로 우리가 현세에서 육신을 가지고 곧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올고름을 드러낼 수 있어요. 마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미 믿은 자나 의롭게 된 자 누구에게 계속 여러분 시험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의인도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간파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현세의 삶에서 현실에서 닥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근간에 여러분 죄와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되는데, 현실을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아니 너 직장에서 잘리면 뭐 먹고 살래? 대출금 갚아야지. 요즘 금리도 오르는데 뭐 하러 살래? 청약은 또 어떡해? 아니 뭐 어른들이야 그렇다 쳐도 애들은 자식들은 이렇게 고생시킬 거야. 아니 막 이런 거지. 이런 등등의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눈앞에 닥치는 현실적인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딱 이런 그 피할 수는 없겠는데,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선택하게 되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삶의 방향을 쫓을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고민들과 두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 인생에 닥치는 아주 세세한 문제들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점을,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있죠. 그런 그냥 정말 전 인류적인, 너무나도 어떤 위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인류애가 충만한 있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만 시험을 당하여서 승리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자녀들, 뭐 집에 이사하는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18절의 말씀을 설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요걸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당할 때 가져야 될 모습들, 시험 당할 때 가져야 될 태도들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들 있죠. 이거를 사람들이 흔히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만큼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미래에 대한 대비들을 아주 든든하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든든하게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준비들을 다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자녀를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잘 아시죠? 자녀는 또 나의 분신, 나의 투영, 이런 걸 얘기할 때 흔히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정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자식을 아주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의 이 심리의 그 근저에는,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때 부모를 모시고 딱 이렇게 효를 행하는 것으로서 부모의 길이고, 그럴 때 그 자녀들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자녀를 굉장히 끔찍하게 여기고 하는 그 배후에는 이 자녀를 나의 분신으로 여기면서 자녀를 통하여 내가 그냥 영원히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길 때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마귀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아서 실제로 이 세상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도 이걸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비와 아직. 그래서 우리도 이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공격 가운데 날마다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귀의 유혹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돈 걱정, 이런 것들로 우리의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는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고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신자나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유혹에 미혹에 지배당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죄와 죽음의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자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미치는 그 영향, 마귀의 영향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현격한 차이가. 불신자에게는 마귀가 이 죄와 세상에 대한 이 탐심을 갖게 하여서 마음에 탐심을 갖는 순간 그 탐심이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것들로 아주 연결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음에 탐심을 갖는 순간 그게 여러분 이 죄를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잘 짓죠. 너무나도 잘 져요. 이 연결고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신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신자는 이 마음, 탐심의 마음과 범죄하는 것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사단의 그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의 유혹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는 것들을 분별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처음 읽은 대로 똑같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의의 영향력, 의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신자인 거예요. 신자. 여러분 본문을 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서정일 형제 한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오늘도 없어도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 마귀가 어떻게 다냐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이건 아주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면서 범죄하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가 하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닥쳐져 있는 현실에서 돈에 대한 문제이든 자식에 대한 문제이든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문제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거 안 되면 너 인생 절단 날 거야 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꾸미는 것,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의 모든 것들을 다 꾸며서 마치 우리가 신자들도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 다 망할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뭘 해야 돼 사람들처럼 이 흐름들을 쫓아가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 너무나도 잘 꾸며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마음을 이 딱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딸내미 뭐 먹고 살아갈래?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거 자유로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미래 어디 이직할 직장 이런 거 없으면 아무도 못 살아갈 거예요. 아무도 못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교회 한몸된 지체를 통하여서 지체들의 공급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눔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안 망해요. 안 망해. 과도한 두려움들 여러분 그거 갖지 마세요. 그 과도한 두려움을 갖는 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전술. 두려움을 거짓말하는 사단의 전술이에요. 인생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갖고 딱 살아갈 때 우리도 불신자처럼
세속적인 방식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 죽지 않습니다. 결코 안 망해요. 안 망해.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그걸. 왜 그걸 붙잡을 수 있느냐. 바로 시험 당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혈과 육을 가지고 시험 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그까짓 거 뭐, 이거 뭐, 잠깐, 이분이 못에 찔끔하고 찔리는 거지, 뭐. 뭐 아프겠어요. 뭐. 아니, 어차피 죽었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막. 이럴 텐데, 그게 아니죠. 우리와 혈과 육을 똑같은 모양으로 가지신 인간으로서 죽으시기 전날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랑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분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당하신 모든 시험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혈과 육의 시험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죄에 대한 유혹 똑같이 당하셨어요. 화도 나시고 눈물도 흘리셨단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서 우리가 짓는 모든 당하는 것들을 다 예수님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당하는 혈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 힘든 마음 모르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어려움과 시험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그냥 그걸 견뎌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실패를 다 낱낱이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우리의 마음, 화날 때 우리의 마음, 낙심할 때 우리의 마음, 화가 날 때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가 날 때 예수님께 나가세요.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두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주님, 우리 모든 고통과 눈물과 두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아 넉넉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방식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당할 때 있죠. 로또. 여러분 설마 이렇게 뭐 우리 이렇게 신자들 재미로 로또는 할 수 있어요. 뭐 재미로 로또 할 수 있으면 어디 음식점 갔더니 로또 나눠주고 그거 긁을 수 있죠. 십자라고. 이건 난 안 긁겠어요. 딴 사람 주지 마세요. 그러다 10억 나면 어떡할래. 긁어야지 뭐 그런 거. 그런 건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막 월급의 10분의 1을 로또를 사겠다. 그래서 이게 당첨되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여튼 그러긴 한데 그런 건 안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건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시사해 주는 바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다 이걸 할 때 이런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직업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하면 미래 이거 암울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 아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로또를 주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는지 14절이에요. 14절을 여러분 눈으로 잠깐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다음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이게. 역설적인 승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마귀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머리 꽝 하고 그냥 벌 주고 이런 방식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통당할 때 낙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의 승리가 어떤 방식일까 우리에게 알 수 있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겪고 두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벗어날 수 없어요. 한 치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쫓아서 우리도 그냥 온통 우리의 돈을 몰빵해서 여기다 다 쏟고 미래에 대한 준비, 지체에 대한 섬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은 채로 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일종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 망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망하는 것 같은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를 자유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고통받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죽음에게 벼랑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참된 신자의 삶의 방식이다. 그것 가운데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죽음의 저 코너에 몰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신자의 의로운 신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때 그 방식이 여러분 맞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온갖 가짜인 거, 죽음의 공포를 피하려고 하는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며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합당한 것으로서 다시 바꿔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들 살아가기에 합당한 세상들로 바꿔놓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죽음의 공포 앞에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우리 건물도 구해야 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사가기도 해야 되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돈 문제가 얽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몰라요. 저도 막 어떻게 될지 이럴 때 근데 믿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겠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하실 것들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시험 받아서 우리의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모든 시험과 고통과 두려움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러다 죽겠지 하는 그 방향. 그러다 믿음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끝에, 그 길 끝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때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이 현실 가운데 맛보지 않고 주님 돌봐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들을 누리는 교회로서 살 수 있도록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고 나아갑시다. 그거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 육으로서 고통당하시고 시험도 당하고 두려움도 가셨을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자. 이 죽음의 공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을 범죄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에 합당히 배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위험당하며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문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주를 미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당한 그 시험과 고난과 고통 다 당하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능히 건져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불신자들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의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 흘리신 피와 주님의 찢기신 그 살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성찬을 진행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정회원들은 일어서셔서 성찬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에 떡을 들어 살해하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흘리신 몸이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성찬을 받으신 우리 종회원분들은 우리 눈을 떠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한 몸인 교회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찬을 먹으실 때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이 살과 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먹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새 언약의 은혜들을 견고히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몸이 강건해지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이 성찬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드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대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날마다 이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먹고 마신 강동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혈과 육으로서 같은 모양을 가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셔 주셨사오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우리의 두려움과 고난을 주님 다 하시고 우리에게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자로서 넉넉히 이겨야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님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아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쉽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이렇게 예배 시간이 좀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장소 가운데 우리가 지낼 동안에 오후 시간들 잘 우리가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또 오후 시간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후에 부서별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잘 준비해 주신 거 이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장소 우리 지난 월요일에 몇몇 분들 같이 동참하셔서 또 식장 내시고 동참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상황들 또 이따 오후에 또 나눠주시면서 같이 오후에 또 모임 시작 전에 그런 내용들 알려주시기도 하고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교회 장소 이전을 위해서 계속 또 잘 협력해 주시면 또 바랍니다. 네, 지역 모임 은혜롭게 여러분 잘 진행하고 계시죠? 이렇게 또 지역별로 여러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하셨습니다. 주정헌금 네, 정하신 대로 헌금 다 하셨고요. 11조 헌금 하셨고요. 감사헌금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2월 5일 결혼 32주년을 맞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건축헌금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윤경석, 김덕희 우리 성도님, 윤남이 우리 자매 부모님 결혼 기념이시대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신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며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개인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세상의 이 유혹과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울곧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결혼 기념을 맞이해서 드린 우리 윤경석, 김덕희 성도님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두 분이 한 몸됨에 이 은혜 주셨사오니 그 가정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믿고 시험당할 때 주께 의뢰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